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에베소 5장 보았는데 오늘 6장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다 같이요.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은 문맥상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느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그 모습, 이것을 계속 그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주 전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아내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남편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또 어떤 부분을 다루게 되느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자녀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자녀들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왜 이렇게 보느냐면, 자, 다시 한번 에베소 5장 18절에 보세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예,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삶의 열매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만일 우리가 자녀들로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를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녀들은 어떻게 살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부모를 또 공경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녀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본문이 단지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제시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으면,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단지 제가 착하게 사는 일면에서 어떤 부모를 공경하자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이런 삶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죄의 목록 중에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되는 거죠. 죄가.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죄의 목록들을 열거합니다.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30절 다 같이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31절이요. 제가 읽습니다.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자, 이게 모두 어떤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죄가 뭔지,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30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도 들어있다는 거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죄라는 거죠. 자, 이런 일을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30절에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그러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죽어 마땅한 죄가 되는 거죠. 죽어 마땅한 죄. 그리고 놀랍게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게 더 심화돼요. 마지막 때의 모습을 설명하는 그 성경 구절들을 보면 역시 또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바뀔까? 어떻게 변화될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이제 2절부터 이게 나오는데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갈수록 주님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부모를 잘 공경합니까? 함부로 대합니까? 함부로 대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은 죄의 모습이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죄의 모습 중에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더 극대화되는 그런 시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 부모를 이렇게 존중하고 제대로 이렇게 부모를 섬기는 그런 이런 삶의 방식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게 사라지고 있는 하나의 그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순종한다 그런 것은요, 청종한다는 뜻입니다. 듣고 그대로 한다는 거죠.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 부모가 날 도우려고 한다. 부모가 정말 나를 잘 알고 있고 나를 기꺼이 도우려고 한다. 이것을 인정하니까 그 도움을 받으려고 부모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자라는 아이들은 때가 되면 이런 얘기를 하죠. 엄마 말을 들어서 손해볼 거 없다. 또 뭐 이렇게 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낫겠다. 옳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부모가 나를 이롭게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권위를 따라서 그 말을 들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공경한다는 건 뭡니까? 공손한 자세로 섬기는 거죠. 자, 그럼 왜 부모에게 순종하고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오늘 제가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아버지 어머니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이것을 이 말씀이 말하는 것 안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본문으로. 에베소 6장입니다. 자, 우리가 그 이유들을 찾아보기로 했죠. 첫 번째로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것이 본성적으로 옳기 때문입니다. 6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옳다라고 할 때 이 옳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있죠. 그 창조하셨을 때 세상에 주신 질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울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것들을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하셨을 때 거기에 맞는다, 거기에 일치된다. 자연적으로 이게 옳다 이거예요. 본성적으로 옳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는 남편과 아내의 경우도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남편이 주권자고 아내가 돕는 자라고 그랬죠. 남편이 머리가 되고 아내가 몸이라 그랬죠. 권위를 행사하는 자는 누굽니까? 서로 동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를 행사하는 자는 가정에서 누구라 그랬습니까? 남편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원리를 어디서 찾았느냐?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한 게 있었잖아요. 디모데 전서나 또 고린도 전서 14장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게 뭡니까? 남편과 아내도 창조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질서를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남자가 먼저 생겼어요? 여자가 먼저 생겼어요? 남자가 먼저 생겼고 또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온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여자에게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거죠. 근데 물론 그 이유는 어때요? 이제 남자도 여자에게서 나오고 여자도 남자에게서 나오는 그런 거를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보잖아요. 그러나 시작할 때는 어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순서가 정해진 것이죠. 그리고 남자를 위해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위해 남자를 만들었어요? 네, 그거 여자분들이 더 크게 얘기하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게 못마땅할 수도 있지만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든 거예요. 또 그건 또 남자들 우쭐대면 안 돼요. 그만큼 좀 뭔가 여자가 없으면 안 되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더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남자가 스스로 뭘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여자의 섬세한 손길, 도움이 있어야만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여자를 돕는 배필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창조의 질서 속에서도 남자, 여자를 놓고 볼 때 남자가 권위를 행사하는 거라면 부모,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부모, 자녀 사이에 누가 권위를 갖게 하셨어요? 부모가 권위를 갖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창세기 2장 보세요. 창세기 2장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그래서 성경에 처음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2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랬죠. 자, 여기 연합한다라고 할 때 연합한다는 게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서 떠난다는 게 독립 아닙니까? 결혼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결혼 다음에 육체로 하나가 되는 게 있는 거죠. 그 순서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서 결혼을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단 말입니까? 예, 부모 밑에서 살았다는 거죠. 이게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한 질서였어요. 결혼해서 독립해 나가기 전까지는 부모 밑에 살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근데 모든 그 피조 세계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동물들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동물들이 태어나면 그냥 방치되지 않습니다. 걷는 거, 또 뭔가 식별하는 거, 사냥하는 거, 이런 거요. 다 누가 가르쳐줘요. 예, 어미가 가르쳐주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 초원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어미가 그걸 놔놓고 사냥하러 간다고 잠깐 비어있는 사이 그 아이 새끼들이, 어린 것들이 이제 제멋대로 돌아다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예, 천적이나 사나운 포식자들의 밥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근데 부모가, 어미가 있고 또 거기 이제 아빠 짐승이 있었다면 지켜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위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부모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거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를 그냥 나놓기만 하고 딱 방치했다. 그리고 아무도 돌보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존이 가능했을까요? 자,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존 여부가 거기에 달려 있고요. 또 그것을 통해 우리가 바로 배울 수 있는 게 자연 질서예요. 본성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게 옳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라는 거죠. 처음부터 이게 옳은 거라고 본성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옳다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좀 사회 질서 유지와 집안 안정,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자녀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의 권위가 서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 덕목으로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꼭 하나님을 몰라도 그게 필요하다고 본성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꼭 기독교 이 신앙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다양한 종교들을 이렇게 파헤쳐 보면 그 안에 부모에 대해서는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든 그런 덕목들,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는 그런 덕목들이 있는 걸 발견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래요? 본성적으로 이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배우게 되어 있고 부모를 통해 생존이 가능하게 되는, 훈련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를 존중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옳다라고 하는 건요, 이게 본성적으로 당연한 거고, 자연적으로, 자연 법칙에 당연한 거고, 이게 옳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믿음이 좋을수록 하나님이 창조한 그 질서에 역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원리에 맞춰 가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창조 질서를 뒤흔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옳다, 이것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를 낳아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들로부터 배우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들을 따라가고 훈련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두 번째는요, 이 성경 보세요.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6장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그랬죠? 자,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이것이 명령이에요.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십계명에도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거기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12절에 요게 5번째 명령이 됩니다. 5번째 명령. 근데 여러분 그 십계명의 조항이 10개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셨고요. 네 번째는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고 다섯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근데 다섯 번째에서 10번째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한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그랬어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간음하는 건 나쁘죠? 분명히 죄입니다. 살인하는 거 어때요? 도적질하는 거 어때요? 다 죄죠. 근데 이런 간음이나 살인처럼 또는 도둑질처럼 나쁜 게 뭐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동일하게 죄로 취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존중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민수기 신명기 21장 보세요. 신명기 21장 18절에 보세요. 18절. 자, 우리 학생들 눈을 크게 뜨고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참 복된 시절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18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가 자기 아버지의 음성이나 자기 어머니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징계해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붙잡아서 그를 데리고 자기 고장의 성문에 이르러 자기의 도시의 장로들에게 나가. 자,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아들은 고집이 세고 반항하며 우리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요. 아주 먹기만 좋아해요. 아주 말은 되게도 안 들으면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술주정뱅이라 하거든. 21절 다 같이요. 시작. 그의 도시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공경하지 않고 하면 그 최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 오늘날 돌 맞아 죽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은혜와 긍휼을 누린다는 것은 부모님에게 순종할 기회를 갖고 공경할 기회를 가져서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이게 어째서 첫째 명령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첫째 명령이기도 하고요. 사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돌판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돌판이 2개로 돼 있다고. 십계명을 쓰던 돌판이 2개로 돼 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십계명을 쓸 때 두 돌판에 썼다는 거죠. 돌판에. 그렇죠? 근데 첫째 명령들이 왼쪽에, 둘째 명령들이 오른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때 놀랍게도 5번째 명령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 같으면서도 첫째 명령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첫째 명령들에 다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이 들어가 있죠. 근데 희한하게 5번째 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 들어가서 왼쪽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5개씩 적었으니까. 그럼 왜 이게 5개가 들어가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거기 들어가 있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째 명령 중에 들어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말해주고 있는 6가지의 명령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니까 첫째 명령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느냐면 이게 근본이에요. 이게 무시되고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 틀어지게끔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명령들도 제대로 되어질 수가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질서를 배우겠어요? 다른 사람 존중하는 거 배우겠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고 예의를 갖춰서 모든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걸 배울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 걸 못 배운다는 거죠. 결국은 어때요? 다른 명령들도 다 추가적으로 어길 수밖에 없게 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공경하겠느냐는 거죠. 다 뒤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째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또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것도 또 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대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자녀라고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부모,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준다 그랬죠. 자, 이런 부모하고 자녀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것들을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편 103편을 찾아보세요. 시편 103편. 시편 103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시편 103편 1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러면 주님은 자신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자들을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말라기 3장 1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하나님 백성을 소유로 삼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무엇처럼 간주한다고요? 친아들을 대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그분의 친아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아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대상이 된다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아버지께 잘하듯,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잘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잘한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대할 때 자기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에게 형편없이 하면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부모에게 잘할 때, 하나님 명령을 지켜 부모에게 잘할 때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는 독특한데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또 아바, 아버지 그렇게 부르잖아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잘하듯이 하나님께도 또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공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고 그걸 잘하면 꼭 복을 주세요. 이 명령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예,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 그렇게 돼 있죠? 네, 여러분, 사실 이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잘 되게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이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동안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삶,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들이 얻게 된 그 상속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날 그러면 목사님 진짜 내가 장수하기를 원하는데 부모님에게 공경하면 장수하는 거 맞죠?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예, 장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지만 일찍 순교하거나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알고 우리를 주님을 기쁘게 하며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통로로 삼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잘 되질 않아요. 꼭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잘 안 돼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배우지 못하고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또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정말 어떤 병에 걸려서 죽는다든지 혹은 뜻하지 않게 강제로 죽임을 당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갇혀서 지내야 된다든지 이런 불행한 일들이 더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 그리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 자녀들에게 필요하다.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야 합니까? 이것은요, 주께 받은 은혜를 드러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장 1절 한번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 때문에 주님을 믿는 부모에게만 순종하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아니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주님을 믿는 부모에게는 순종하고 주님을 안 믿고 형편없고 뭐 내가 볼 때 정말 존경심이 가끔 사라지고 막 이런 그런 부모는 홀대하고 가볍게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모에게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은 주께 또 하듯 그렇게 순종하라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게 뭐냐면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하라. 여러분 그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에게 한번 보세요. 에베소 5장 2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항상 권위 있는 자를 대할 때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여기 보면 에베소 6장 보세요. 에베소 6장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7절 보세요. 6절 7절 사람들을 이게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시킨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7절 다 같이요.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뭐라고 돼 있어요?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역시 주님께 하든.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께는 잘하고 내가 부모에게는 함부로 하고 사실 이단들의 특징이 그래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동일하게 부모에게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주께서 보여주신 대로 또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주 안에서 하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누가복음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장. 누가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아주 지혜로운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명절 지키고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일행 중에 있는 줄로 알았는데 없어서 다시 찾으러 갔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다시 나사렛으로 가게 됐는데 그때가 12살 때였어요. 우리 찬주 나이 때 12살 때가. 그런데 이제 이 12살 때 어떻게 했나 보세요. 12살 때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그들에게 복종하시더라. 그러나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부모에게 복종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물론 성경에 마리아하고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한 부분은 있는데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완전했을까요? 잘못을 범한 적은 한 번도 없을까요? 실수한 적은 한 번도 없을까요? 아니죠. 사람인데. 이 의로운 사람은 진짜 하나님과 같이 의로운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사람은 모두가 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마리아도 요셉도 실수하는 순간이 있고 잘못하는 순간이 있고 넘어지는 순간이 있고 죄를 짓는 순간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죄투성이니까 나는 순종 안 해도 돼 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약함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로서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이제 아들이 되죠. 친아들이. 그러나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사람으로서. 그러나 요셉은 이제 양아들이 되는 거죠. 양아버지가 되고, 그렇죠? 이런 관계인데 그래도 어떻게 했든지 이 요셉과 마리아를 향해 순종하고 복종하며 잘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이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밑에서 마리아하고 요한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아마도 그때 요셉은 일찍 먼저 세상을 떠난 걸로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같이 그 자리에 있었을 텐데. 근데 마리아는 그 십자가 밑까지 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당하시지만 또 한편으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모친이었던 마리아에 대해서 이제 요한에게 말하면서 돌아볼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이후로 그때부터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렇게 써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방식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때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에게 실망하고 어머니에게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질서를 위해 세운 권위자라고 할 때 우리가 기꺼이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데 있어서 복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따라야 될까요? 오늘날에는요, 폭력 남편이 있어서 아내를 괴롭히고 아주 그냥 자기 멋대로 하면서 강요하고 이런 남편들도 있어요. 맞아가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아빠들 중에는요, 아이를 학대하면서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부모도 있어요. 사실 권위를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따를 때, 어떤 것을 순종할 때 어떤 방식으로 따라야 합니까? 권위가 왜 주어진 거죠? 권위는 왜 주어졌어요? 결국 하나님,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향하도록 할 그런 어떤 뜻을 가지고서 이런 권위들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주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권위들이 주어진 거라면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지만 여러분,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불법적인 일, 부도덕한 일, 또 비윤리적인 일을 하도록 이렇게 강요하거나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위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죠?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은 예배식으로 하길 싫어해요. 믿지 않아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정말 나는 결혼식 때도 이렇게 찬송 부르고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굳이 자신이 알고 있는 어느 대학 교수님을 주례자로 세워서 이렇게 하고 예배식으로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성경에는 결혼식을 반드시 예배로 해라 이렇게 있습니까? 그건 없어요. 할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제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다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께 따라서 사는 걸 주의 말씀대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꾸 부모님하고 충돌해서 그 신앙적이라는 그런 걸로 계속 충돌해서 좋은 일을 앞두고 서로 불화하고 불편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또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했죠. 그 주일학교 때. 분명히 어머님이 예수님 믿으셨는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끝까지 안 믿으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막내딸인 나는 예수님을 믿게 했으니까 어머님이 교회 다녔으니까 목사님 모시고 장례식 치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두 오빠와 두 언니가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우리가 대대로 불교식으로 해왔는데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그런 고집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예, 아버지의 뜻에 맡겨야죠. 그 장례식으로 그걸 기독교식으로 한다고 해서 더 좋은 곳에 가고 더 가야 될 게 또 못 가고 그런 일이 생깁니까? 이미 그분은 어디 가셨어요? 구원받았으면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가족 간에 이렇게 싸우며 부모에게 대항하고 투쟁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때 잘 순복하고 나중에 복음 전할 기회를 봐서 예수님을 전하게만 한다면, 그분이 구원받기만 한다면 그때도 이랬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있죠. 자, 너 우리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 웃겨. 우리 집에서 네가 교회를 다녀? 너 예배 드리지 마. 자,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경배하러 나가야 돼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는 할 수 있지만 경배하러 나가야 돼요. 그런데 경배하러 나갈 때도 여러분들이 어때요? 부모님하고 막 맞부딪히고 싸우고 이럴 게 아니라 참으로 겸손한 자세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내가 경배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사정하고 또 이해시키고 부드럽게 하고 절대로 다투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면으로는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데 오직 하나 마음에 안 드는데 예배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진짜 예배만 안 드리면 최고의 딸인데, 왜냐하면 너무너무 다른 방면으로 잘하니까. 그렇게 될 정도로 하면서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부모에게 맞추고 순종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나중에 언젠가는 부모님도 왜 저렇게 저게 중요할까?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지혜롭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하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지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지켜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권위를 적절하게 우리가 잘 순종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신앙의 이유로 배우자를 버리는 것, 또 부모를 버리는 것, 자녀를 버리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옳습니까? 이거 옳지 않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으로 인해 믿게 될 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버리는 거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혼당할 수도 있어요.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한이 있고요. 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쫓김을 당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가족들을 버리거나 가족들을 등지거나 가족들을 안 만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된다는 거죠. 이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안 믿는 가족들, 안 믿는 부모님들을 더 주님께로 인도할 그런 부담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책임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요, 주님이 보여주신 원리를 따라, 주님이 보여주신 것에 따라,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결코 자연 질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자연은 타락한 세계의 질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창조해 주신 그 질서, 하나님이 원래 내놓으셨던 그런 질서, 이것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원래 하나님이 창조 목적에 충실해지려고 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구원받기 전엔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살지만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래 그 창조된 본래적인 그 질서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힘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근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이브리드 인간 들어보셨습니까? 사람과 짐승을 섞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더 건강한 어떤 것들을 위해서 더 새로운 것, 음식에만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해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곡물이나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짐승 세계에서도 이런 일들을 지금 사람들이 벌이고 있다는 거죠. 하고 있다는 거죠. 뭐예요? 무질서와 혼란을 초래하는 건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제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창조의 그 질서에 위배되게 역행해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다리세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어요? 우리 교회도 아이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아직 갖지 못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자, 라헬이 아이를 얻지 못하자 어떻게 했어요? 남편에게
한번 투정을 부렸죠. 내게 아이를 달라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때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금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대신하겠느냐? 자,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겠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몸을 건강하게 보호하고 또 보양하고 그래서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또 좋은 환경을 갖고 부부가 같이 노력하는 건 필요합니다. 혹은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도록 어떤 이제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어보십시오. 아이를 못 낳는 딸을 위해서 친정어머니가 결국 사위의 그 몸에서 이제 아기씨를 취해서 결국은 시어머니가 대신 아이를 가졌어요. 여기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애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그러면 그 애는 그 낳아준 분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외할머니라고 불러야 돼요? 엄마라고 불러야 돼요? 아빠를 생각하면 아빠의 장모님이니까 외할머니가 되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강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들을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해가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자연 질서에 하나님께서 원래 내신 그 질서에 충실하게 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건 그래서 왜 이게 필요한 것이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본래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만 우리가 배우고 또 살아갈 생존의 그런 그 어떤 기회들을 갖는 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자연 질서를 무시하고 부모에 대해서 도전하고 반항하고 역행하고 제대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생존이 유지될 수 있겠냐는 거죠.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은요, 이렇게 자연적인 질서, 하나님이 처음 내신 그 질서에 충실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복음은 또 자연 질서를 무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또 무시하지 않아요. 복음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십계명을 이용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날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알러지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강한 저항감을 가지면서 율법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유대인처럼 할례 받을 필요 있습니까? 안식일 지킬 필요 있습니까? 뭐 우리가 유대인처럼 절기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있습니까? 우린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 율법 안에는 도덕적으로 주신 것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비춰주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우리가 로마서 15장 4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그 훈계가 되도록, 우리에게 가르침이 되도록 그렇게 기록해 놓은 원리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거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유지된다 그러면 그건 잘못입니다. 그 율법주의죠. 율법의 의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모든 죄들을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고 그리스도의 피가 멀리 떨어져 있던 하나님과 나를 가깝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로만, 예수님의 의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명확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방식, 거룩하게 사는 것,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 여러분, 도덕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도덕을 지켜가려고 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문제예요. 오히려 뭐냐면 죄사함 받았다는 이유로 내 멋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죄사함 받은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이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받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율법을 무시하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 예를 들어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대하는지, 또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판결을 어떻게 하는지, 십계명에 나온 것도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그래서 성경이 신약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도 있는 거죠. 우리에게 유대인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촉구하는 하나님의 그 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존중하면서, 야, 이게 사실 유대인들에게 대표로 준 건데 유대인들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법을 존중하며 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자연 질서도 무시해서는 안 되고 또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에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면 또한 주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면 우리가 또한 제자로서 그분을 따라가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제자가 뭐예요? 그분께로부터 배우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그렇게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말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로서 사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때 이건 예수님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실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건 정말 육신을 가진 우리로서는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맞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우리의 욕심을 내세우기 위해서 살아갔다면 구원받은 이후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살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고, 왜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셨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면 내 몸을 예수님을 위해 드릴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추구,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드러나는 게 뭐예요? 또한 교회들을 통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건 예수님 믿고 내가 복 받는다,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건 이제 주님이 알아서 다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의 구원자의 그 죽음, 피 흘리심, 나를 이제 자신이 희생해서 값 주고 사신 그 값이 헛되지 않게끔 내 몸으로 이제 남아서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살아낼까? 사실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하늘에 계시죠? 이 땅에서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냐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이 예수님을 드러낼 때, 뭐가 다르다? 어떻게 저렇게 살지? 결국 자기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다른 것을 보면서 점점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습니까? 저의 삶의 능력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지만 이런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다면 선생님도 그런 삶이 가능합니다. 그럼 도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도전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연 질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부모하고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또 여러분 정말 부모와 이렇게 마찰을 빚으면서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게 예수님 따르는 거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거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추는 건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부모를 공경하고 잘 존중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하실 분들 계십니까? 또 하나님, 저는 부모를 공경하려고 해도 부모로부터 너무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상처받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더 부모에게 잘해서 부모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도하는 그런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처를 가지고 계속 충돌하고 대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정말로 이 어려운 순간에 정말 마리아도 요셉도 실수가 많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따르셨던 것처럼 저도 기꺼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에게 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로 인해 고통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배워서 그런 자녀의 삶이 바뀌도록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